기대라는 찬송을 통해서 청년들이 특성을 한다길래 뭐 이런 제목 저런 제목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곡이 이제 기대가 나는 찬양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대, 또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대의 교회 모습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죠? 또한 우리 청년들이 바라보는 또 교회 모습이 참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가 각자의 어떤 처지가 다릅니다. 내가 배운 거에 따라서 또 내가 그동안 쌓았던 어떤 그런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요즘은 다양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지역교회 안에서도 어떤 지역교회는 이러하다는 것들을 정말 요즘은 너무나 오픈되어 있는 어떤 환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면은 저긴 저렇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다 섬겨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도 동일합니다. 저 또한도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 플러스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기대의 모습은 무엇인가? 사실은 이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본질의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 것이 우리가 먼저 거기에 생각이 앞서 있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교회로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들의 자세이며 태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전국에 저희들이 220여 개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그 지역교회 중에 300, 400 넘는 그런 지역교회들이 이제 번역별로 커가고 있는 성장하는 교회들이 모습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 제가 주중에 저희 사무실에서 우리 송도교회 장로 형제님과 또 어떤 그 교회 안에서 복음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형제님이랑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쭉 돌아보니까 그 교회의 특성에 맞춰서 복음의 어떤 활로를 찾는 그런 교회의 어떠한 역할을 다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송도교회를 다녀오지 않았지만 우리 김한시 형제님 같은 경우는 송도교회의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그것이 어떤 씨앗이 되어서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복음이 전해진 유학생들이 교회에 더해지면서 외국인 어떤 그런 한국어 유학생을 위한 그런 어떤 복음 방향이 그쪽 교회는 크게 잡혀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셨더라고요. 듣기로는 연세대학교에서도 하고 또 송도에 있는 인하대, 인천대 세 개의 대학의 교회에서 자체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강좌를 개설해서 학교 안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며 교육시키며 복음을 연계하는 그런 일에 교회가 많이 힘을 쓰고 있더라고요. 또한 가까운 그 옆에 러시아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수출단지가 있는데 그 러시아의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또 그 러시아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 제가 또 아는 교회 중에 하나가 공릉로 교회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묵동교회입니다. 묵동교회가 좀 커져서 좀 공릉로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교회 이름을 공릉로 교회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잘 아는 우리 김인수 형제님이 계시는 그런 교회며 은퇴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신 사역자로 하고 있는 그 형제가 이제 이은우 형제인데 같이 교제를 좀 많이 했었고요. 교제를 많이 하게 됐을 때 서로 통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축구라는 운동을 통해 같이 축구도 하면서 어떤 축구라는 것을 통해 교회에 어떤 그런 쓰임 받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직접 듣지 못했지만은 이제 거기 그 교회 또한 교회 주변에 풋살장을 1년간 임대를 해서 교회 청년이 유소년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그런 축구 라이센스를 따서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한테 축구로 교제 가르치고 또 축구를 통해서 또 교회의 복음 사역에 힘을 쏟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복음의 활로를 찾는 지역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전에 왔었던 송영기 형제님이 계시는 그 교회도 그 전에 있었지만은 또한 대표적인 게 온고울 송천교회 유인가 형제님 모시고 저희들이 그 교회에 부흥에 있어 운동 교제를 통해 그 교회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온고울 송천 교회를 탐방하고 견학하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해봐야겠다고 해서 대구의 몇몇 교회 또한 그 운동을 통해 복음의 활로를 찾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역교회의 건강한 지역교회로 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연합을 해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뜻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우리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한 기대 속에서 저희들이 때로는 어떤 주님의 기대,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초점은 끝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연약한 저도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잊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잊혀짐을 뒤로하고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뭘까 하는 것들을 주중에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몇 구를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1절, 에베소 4장 1절로 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6절 다 같이 읽도록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실질적인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역할이죠.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운행하고 계시는지. 성령의 열매를 설명드리고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끊어졌던 관계가 없었던 죄인이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이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연합이라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연합에 된 그런 길에 다 서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 연합은 주님이 약속하셨고 보증하셨습니다. 평생 그 연합을 끊을 수 없다고 우리는 다양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령은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 사람이 하기 어렵고
사람으로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 각자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 거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조금 더 잘 말씀을 이해해서 내가 저 말씀 잘 알아서 정말 내가 그 누구보다도 더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 여기십니다. 오히려 시간이 늦든 이 일은 그거 상관없이 왜 이제서야 그 사실이 나한테 깨달아졌지 하는 그 놀라움과 그 감격이 우리를 주접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말씀 앞에 자주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웃이 형제님한테 제가 형제님 저 구원 받았으니까 개인 교제 시켜주지 마십시오.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왜 개인 교제를 내가 왜 꺼려했나 하는 것은 극히 알게 된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그만큼 성령이 잡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내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거부만 하는 거죠. 나는 믿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믿지 않고 있는 그 저의 본질을 아신 이윤시 형제님은 계속해서 그와 같은 교제를 이끌었던 거죠. 그 순간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신서를 계속 읽어나갈 때 결국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말씀을 주중에 공부했죠. 거기에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율법 아래에 없는 자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결코 우리의 육신의 자랑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이와 같이 우리들로 하여금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또 때로는 그 가능을 더 불가능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주중에 보통 60명이 모입니다. 60명 성도들의 마음이 다 다릅니다. 다 같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 다 다르지만은 같은 주님,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는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우리 마차에 끄는 수레바퀴. 아시겠지만은 바퀴의 중심에는 중심이 되는 축이 있습니다. 그 축을 기준으로 많은 얇은 살들이 설계가 되어서 큰 무게가 있는 차들을 끌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런 바퀴를 생각해 보시면 마치 우리는 수레바퀴에 달린 각각의 살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살이 어디에 붙어 있을 때, 축에 가까이 붙어 있을 때 그 구실을 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을 바라보는 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모습이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가 되는 내가 조금 믿어서 하나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곁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 연합을 넘어가서 우리의 교회 연합을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졌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위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두 형편이 또 각자의 두 형편이 되는 교회가 바라보는 목적과 취지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부합해서 그 연합을 이끌어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취지가 뭔가요? 건강한 교회, 평택남부에 건강한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또한 다음 세대가 펼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인 거죠.
다음 세대는 뭐 청년이 될 수 있겠죠. 또 더 그 다음 세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되었지만은 이 말씀의 끝에 보면은 힘써 지키라. 이 지키는 행위가 우리들의 몫입니다. 지키는 것. 어쨌든 하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은 그 하나됨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우리의 의지와 책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순간이 와도 청년들이 바라보는 우리들의 기대 모습은 어떨까요? 하는 계속해서 어른의 시각보다 또 우리 청년들의 시각에 입각해서 계속해서 한번 일주일을 묵상했습니다. 기대를 부를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바라보는 그 기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뭐 다들 아픔이 있죠. 제가 수부교에 내려온 지 이제 한 4년 정도 된 줄 압니다. 제일 안타까웠던 마음이 뭐였냐면은 청년이 없어서 제일 마음이 컸던 거였어요. 교회에 힘이 되고 능력 있게 힘차게 우리 청년들이 찬양 한번 부르면은 왠지 모르게 힘이 나잖아요, 모친이. 예? 힘 나요, 안 나요? 나죠. 예. 다 잘 치지 몰라요. 하지만 모르지만은 교회 안에 저렇게 뭐 10명 있는 애들 자체가 있으므로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든든합니다. 저만 든든하나요? 네. 공감하시죠? 네. 그럼 우리 든든한 이 청년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앞의 기대는 뭘까? 이런 것이 저는 계속 묵상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과거를 좀 돌아봤습니다. 경운형제가 그 멀리에서 지금도 다니고 있지만은 그 다지는 그 궁극적인 목적에 의해서는 뭐였냐면은 더 이상의 이 아이들, 내 밑에 있는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그늘이 되어주겠다는 그 사실이 컸습니다. 우리가 아셔야 될 어른들은 믿음으로 다툼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모임을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쉽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린 자들, 나름 크다고 했는데 아직은 미성숙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때로는 계속해서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부어줘야 되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지키는 것이 저에게는 주님이 주신 이 수부교회 또한 연합기도교회의 저의 어떤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힘써 지킨다는 것은 그 안에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장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주장을 펼치기도 하고 접기도 하고 또 사랑을 무한히 퍼줄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랑보다 또 따뜻한 권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균형적으로 이어졌을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이곳에 편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편재하시는 하나님, 편재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에게 임해주시는 그 하나님, 또한 내가 거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어든 장소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거기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혜사의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키는 데 있어서 더 그것을 요구한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우리의 모습 속에 더 힘써 지키는 모습이죠. 어떤 한 분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면서 이 지킴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장입니다.
제가 감사 중에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습니다. 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7절에 더하라 적어주십시오. 거기에 보충하라, 부족하니까 더 채워라 는 그런 원뜻이 갖고 있습니다. 2장 7절에서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주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당시에 베드로 진짜 사도가 썼던 배경적인 부분은 뒤로 하고 어쨌든 이 성령에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열매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시작을 해서 덕이 나오고 또 지식이 나오고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다양한 이 열매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당시에 지식적으로 너무 앞서 있는 세상 문화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부분을 썼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하면 육신의 삶 속에서는 그와 별개이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때로는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는 그런 주의가 행배했던 곳이었죠.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의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됨을 나타나는데 변화된 삶을 요구하는 것이죠. 덕. 저는 참 덕을 되게 조심스럽게 항상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덕이란 정의는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한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 성품은 하나님 속성 안에서 있는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이죠. 세상 밖에 있는 덕스러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넘어서서 그런 기반을 토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에 더 부합하는 자로서 나아가는 덕이죠. 이 덕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또 믿는 영역과 믿지 않는 영역 속에서 우리에게 경계할, 되게 사모해야 될 어떤 우리의 열매의 태도입니다. 말 한마디가 때로는 덕스럽게 얘기될 수 있고 때로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덕이, 그동안 쌓았던 덕이 또 훼손이 될 수 있는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덕스러운 삶으로 주 주변에, 내 삶의 주변에 평가받고 인정받았을 때 우리의 복음에 나가서는 그런 길은 매우 쉽게 열려집니다. 절제 뭐 다 아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그 절제, 본 뜻은 내 안으로 향하는 힘입니다. 절제라는 원뜻은 밖으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말 뜻은 내 안으로 향하는 힘입니다. 그렇죠? 어떤 순간에 내가 뱉을 수도 있지만은 그 뱉는 것을 밖으로 찾지 않고 내 안으로 참아내는 힘입니다. 인내, 우리 인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는 본 뜻은 어떤 거 아래에서 버티는 힘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누구 밑에 아래에 있을 때에 견뎌내는 힘이 있을까?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 견뎌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시선을 두고 마음을 뒀으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를 잘 하지 못할 때는 내가 누구 아래 있었는지를 좀
조금 우리가 잃었을 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위에 열거된 그와 같은 우리의 열매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택하심과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몸이 주를 향한 마음으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우리의 모두 그런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우리 청년들이 바라보는 우리 교회의 기대 모습은 뭘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사고로 있을 수 있겠죠. 결국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에서 찾아달라고 사실은 계속해서 어제 계속 잠자면서 누워 있으면서 우리 안자매가 그래서 말씀 준비됐어요.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됐어요. 되게 심각한 다음날 같았으면은 사실은 준비하고 좀 열거해서 준비를 했을 텐데 그럴 때까지 이 마음이 잡히진 않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바라보는, 어른들이 바라보는 청년의 기대 모습보다 우리 청년들이 바라보는 기대의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라는 그런 질문을 내가 받았다면 어떤 말씀, 어떤 구절로 그런 청년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겠습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 시대를 넘어서서 우리가 말씀으로 붙들어 살았을 때, 이 청년들이 그 말씀으로 붙들어 살았을 때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여생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다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내가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했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까지 시작. 다 같이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의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들의 다양한 모습을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들의 기대는 이 8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우선시 두고 인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며 겸손한 가운데에 교회를 섬기는 어른들의 저의
모습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정의롭고 또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 긍휼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으로 내가 다시 또 재정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면 또 주님이 제가 깨달은 거랑 동일하게 마음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젊은 자들이 기대하는 것이나 또한 우리 어른들이 기대하는 것이나 그런 기대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정의롭게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함을 늘 겸비하는 우리의 모습인 줄 알게 돼요. 쉽게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네, 교회 안에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감사가 됩니다. 조중에 다현이가 대전에 친구 만나러 갔다가 우리 결혼한 박준영 형제를 만났는데 지금 딸을 가져 한 5개월 정도 됐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좀 안 돼 아기가 가져야 되는데 하는 염려와 걱정이 있었는데 손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격려해 주시고 우리 또 할아버지 되시는 박준규 형제님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결혼한 우리 현민이 형제 또한 지금 8주차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 연희 씨죠. 우리 이연희 맞죠 이름? 네 맞습니다. 저희들 구원의 대상이고 복음의 대상이지만은 또 그 아이를 가짐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정에 또 아이를 통해 복음의 통로가 열릴지 모릅니다. 때로 또 한 발걸음 했을 때 격하게 우리 환영과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저희들 또 교회 속에 울음소리 좀 들은 그런 교회의 모습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네, 말씀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기대, 우리의 기대, 그런 기대를 시선을 좀 뒤로 하고 하나님의 시선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한 주 동안 사모해보면서 지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변치 않는 것처럼 저희들 우리 두 교회의 하나됨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저희들의 지켜나가는 그 힘을 다시 새롭게 의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힘 얻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저희들의 비전에 맞춰서 바라보는 그런 교회를 소망합니다. 미가서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저희들에게 정의로운 모습과 또한 인자의 모습, 겸손한 모습을 요구합니다. 저희들 그 요구의 모습에 때로 또 저희들이 외면했거나 조금 잊었다면은 다시 한번 주님이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것들을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알게 하여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은혜 속에, 사랑 속에, 긍휼 속에 이 하나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